2023년 1월 20일 금요일 신년 부흥의 8번째 날입니다. 1월 한 달 동안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그리고 토요 예배까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성경적 교회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러 빛의 청년들과 빛의 청년을 중보하며 돕는 허집사님과 안집사님 그리고 해외에서 기도로 후원하는 주의 동역자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1월에 큰 응답이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베드로가 세상 속에 있는 교회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추구하고 행하는 자들이 되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몇 가지 분명한 이유들을 정리해 본다면 우선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세상으로부터 자유하지만 참으로 선을 행하는 일에 적극적인 자들이 되도록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받기 때문이겠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은 선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 가운데 거해야 하는 거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그 결말이 있습니다. 생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악인은 악으로 망하며 의인은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주 되시죠. 선을 행함으로 견디는 고난은 그리스도에게서 보듯이 이미 얻은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적극적으로 이 길을 가야 하는 거죠. 이제 베드로가 오늘 본문 13절 17절 말씀 가운데 교회가 선을 행하고 고난을 이겨내는 일이 어떻게 해서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즉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는 일에 있어 선을 행함과 불의한 고난도 참아내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하고자 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는 세상과 소통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자신들과 소통하지 못한다고 비난하고 있죠. 마치 서로 다른 방언을 말하는 것처럼 서로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른 언어로 말하기 때문이겠죠. 세상은 주로 양심이나 도덕이라는 언어를 통해 알아들으려 하고 있죠. 하지만 교회는 자주 교회나 신학적인 언어로 접근하고 자신의 행동을 그런 언어들로만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런 차이는 서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자주 서로 평행선을 긋게 만들죠. 베드로는 참 현명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복음을 나눌 기회를 얻으려면 우선 그들이 알아듣는 방식으로 소통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에게 결정적이고 중요한 이 본문을 헬라어 원문 번역하여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로 17절 말씀이죠. 만일 여러분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되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하지만 만일 여러분이 의를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거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 되신 그리스도를 거룩히 구별하여 모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묻는 모든 이들에게 대답할 말을 위해 항상 준비하고 있으십시오. 하지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으로 행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대적하는 말들을 들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비방하는 자들이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한다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그렇게 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명확한 말로 교회가 세상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로 15절 상반절까지는 소통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를 가르치고 있죠. 악을 만날 때 당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데도 비난과 핍박으로 되돌려주는 악인들 앞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교회는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본문의 배경은 주변 사회가 교회를 향해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까지 비난하는 상황인 듯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순전한 오해이든 교회의 미숙이 빌미를 내어준 결과이든 적대적 상황이긴 마찬가지겠죠.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겪는 적대감도 이와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오늘날 교회 성장에 매달린 교회들이 주변 세상 사람들 단지 전도의 대상으로 보고 들이대는 조급증만큼은 그 유래가 없을 듯합니다. 이웃을 이웃으로 대하기보다는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대하기가 쉽상이죠. 또한 교회는 비난하며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교회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정치적 권력을 조성하거나 이런 세력을 다시 대적하는 정치적 종교적 세력을 만들어서 진압하고 싶어 하기도 하죠. 사실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에 대한 해법들 가운데 그런 부류도 있었습니다. 소위 로마의 정치, 종교적 압박에 대한 무력 항거를 주도했던 열심당 운동이 그것이었죠.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초대교회가 함께했던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악을 악으로가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극복하는 길이죠. 교회는 교회를 비난하고 대적하는 세력에 대해 항상 주어진 힘,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힘으로 응징하고 또 눌러보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종교를 세력화하여 그들의 입을 힘으로 틀어막겠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이 길을 가셨고 이 길을 버리셨고 사도들과 그들이 섬긴 초대교회도 처음부터 이 길을 따르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악에 맞서 오직 적극적으로 그리고 그 이상으로 선을 붙드는 길에 진정한 승리를 거둘 희망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예수 믿고 복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사업의 복을 받는 자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죠.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악을 만났을 때도 악으로 갚지 않는 사람, 이로 인한 고난도 능히 참으며 견뎌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신 선한 양심과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강력을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팔복을 통해 가르치신 대로 복 있는 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소유가 없는 가난한 자로 결코 주님의 뜻을 놓지 못해 하나님 외에는 위로를 얻지 못하는 애통한 자요, 악을 악으로 갚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 때문에 온유할 수밖에 없는 자로 악을 복수하는 것부터 의가 편만하기를 간절히 원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된 자이며 악인이라도 하나님의 긍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리에 이르는 자입니다. 그는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악에 의해서나 그 악을 갚으려는 복수심으로나 마음이 흐려지지 않는 자요, 자신을 들여 결국 이룰 수 없는 화평도 이루는 자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거짓으로 그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도 하늘에 이미 예비되고 간직되어 있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으로 인해 그리고 그 심령에 살아있는 소망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이 준동하고 악을 만나게 되어 있는 세상살이에서 교회에 속한 성도는 항상 하늘의 시각을 갖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이죠. 베드로 역시 세상을 지나가는 교회에게 이러한 하늘의 관점을 이미 설명했습니다. 교회는 예수 믿고 세상적인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약속이 있고 그들의 믿음은 연단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받을 복도 세상은 아닙니다. 그 반대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허무함에 굴복하지 않은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미 하나님께서 산 돌,
교회의 기초로 주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거듭난 생명의 기초가 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성도는 자기의 심령 속에서 주되신 그리스도를 거룩히 구별하여 모셔야 이런 세속적 두려움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지 않아도 그분은 여전히 주님 되십니다. 그분의 승리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내 심령 속에서 그리스도를 세상의 썩어짐과 더러움과 허무함을 이기신 거룩하신 주님으로 받들어 모시고 그 밑에 순복할 때 세상과 마귀는 그 위협적인 발톱을 거두어 꼬리를 내리고 엎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여 원수를 발등상 아래 두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주권을 대적하여 그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는 것은 내가 그 권세와 권위 아래 엎드러져 그에 복속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때의 두려움은 온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성도는 세상과 소통할 기본적인 준비를 마친 셈입니다. 준비되었습니까? 준비되셨나요? 그 다음 15절 하반절부터 16절 상반절까지는 소통의 기회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죠. 악한 자들은 계속 악을 행하지만 그것을 은혜로 드러내는 기회로 삼을 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이들이 생깁니다. 성도들은 이때를 위해 대답할 말들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을 대함에 있어 온유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고 했죠. 성도가 세상에서 악을 만나 고난을 받을 때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흔들림도 없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양심과 하나님 은혜의 강력함을 드러낼 때 그것은 상식도 합리적인 것도 아닐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양심의 기준에서 볼 때 쉽게 이해되지 않은 행동이 되는 거죠. 악한 사람은 성도들을 통해 그 성도 속에 살아있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허무하지 않은 거듭난 생명에 살아있는 소망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로 교회는 세상 속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지금 베드로는 세상 속에 처한 교회가 따라야 할 근본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성도가 그 심령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거룩함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허무하지 않은 나라에 대한 살아있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적극적인 선행을 통해 악을 만나더라도 꿋꿋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력을 드러냄이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행실의 선교적 의미인 거죠. 어찌 보면 나의 구원을 위한 선한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또한 타인의 구원의 기회를 위한 선한 행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이 소중한 소통의 기회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해 조언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이란 세상 사람을 품는 긍휼과 인내의 마음인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참아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는 온유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망에 관하여 묻는 이들에게 대답하는 성도에게 왜 두려움으로 하라고 할까요? 문맥상 온유함은 그 세상 사람에 대한 태도이고 두려움은 동시에 가져야 할 하나님께 대한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 나누어지지 않는 거죠. 곧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상대가 죄인이라도 계속해서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무지하고 악한 습관 속에 있는 사람이라도 존귀하게 여기며 공경으로 대할 수 있게 하는 경건과 사랑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신자가 세상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대하지 못하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공경하는 태도를 갖지 못하는 것은 곧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말도 됩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십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면 그분이 지으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사람이 세속적이고 무지하며 악한 자라도 존귀하게 여기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선한 양심으로 행하라는 말씀이 16절에 언급되었는데요. 이는 적절하고 결정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선한 양심이란 신약에서 깨끗한 양심, 거리낌 없는 양심과 같은 거죠. 이 선한 양심은 거듭난 심령의 회복된 양심으로서 보통 세상 사람들의 양심이 증거하는 바 도덕적인 가치를 포함해서 그 이상의 선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양심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이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흥미롭게도 히브리서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세 가지 결정적인 요소들은 전부 베드로전서의 바탕에 깔려있는 내용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첫째로 베드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했죠. 둘째로 그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세상에 썩어지고 허망한 행실들에서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도처에서 선한 양심의 역할을 말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성도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얻어 죽은 행실 곧 썩어지고 더럽고 허망한 행실들에서 깨끗하여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은 그의 거듭난 심령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양심을 통해서라는 결론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정리해 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소통의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 소통의 기회를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안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비난하는 자들에 대한 온유함을 드러내므로 사용해야 하는 거죠. 동시에 자신 속에 있는 살아있는 소망을 변호할 말을 준비하고 선한 양심으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선한 양심은 거듭난 심령이 하나님과 함께 의식하는 바 곧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마음인데, 특별히 세상의 악과 부패한 양심에 대하여 회복된 양심으로 하나님의 참된 진리와 은혜의 강력을 드러냅니다. 성도가 또한 교회가 계속해서 이 선한 양심으로 행할 때에 교회는 세상 앞에서 효과적인 소통을 이룰 수 있고 그 소통의 기회를 통해 그 나라의 현존을 나타낼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만 할 것입니다. 세 번째 16절 하반절은 소통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듭나고 회복된 선한 양심으로 살 때 교회는 세상에서 악한 자들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앞에서조차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양심과 상식의 기준에서 볼 때 부끄럽습니까? 아니면 지극히 선하고 참되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뜻을 아는 회복된 양심으로서 세상 사람들의 양심마저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후자의 경우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만일 오늘날 교회의 상황이 그렇지 않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믿음이 양심으로 해석되지 않기 때문이겠죠. 믿음이 교회 안에서만 믿음으로 통용되지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 사람들도 알아듣는 양심으로 해석되지도 않고 그 양심의 기준을 뛰어넘는 거듭난 심령의 회복된 양심이 당당하게 드러나고 어미하게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형 예배당 건물이 당당하게 올라가고 큰 교회 큰 목사님들이 어미하게 행차해도 세상은 그 앞에서 부끄러워하지도 떨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진정 떨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교회의 선한 행실, 교회의 선한 양심의 나타남이라고 못 받고 있죠.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대적하는 말들을 합니다. 거기에는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오는 오해도 있고 혹시 그들의 양심의 기준에 비추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마땅한 비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입을 막고 대적하는 말들을 그치게 하는 방법은 같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선적으로 종교적 변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양심의 나타남이 중요한 거죠. 본문은 그렇게 교회를 비방하던 자들이 도리어 스스로 부끄러워지게 되는 것은 바로 교회가 선한 양심으로 행하는 일을 보기 때문이라고 확언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믿음, 교회 속에 살아있는 소망이 세상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강력하게 증거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교회를 비방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실상은 그들이 가진 유일한 기준인 도덕적 양심의 기준에서도 더 이상 비방할 내용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 식으로 교회를 행한 세상의 비방을 틀어막고자 합니까? 가장 불행한 경우는 교회가 세상의 정치 권력이나 세속적 힘을 빌려 강압적으로 그들의 입을 막는 방법에 큰 유혹을 느끼는 경우입니다. 교회를 세상적으로 세력화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썩어지고 더럽고 허무한 것으로 진행되지도 않습니다. 오직 진리와 은혜와 성령의 강력으로 진전되는 것이죠. 신자의 거듭난 심령이 새롭게 얻게 되는 회복된 양심은 진리와 은혜와 성령의 강력을 드러내기에 합당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세상과 악은 결국 하나님의 법정에서 유죄로 판결남으로써 그 모든 권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직 그분만이 심판주 되시며 주권자이시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양심이 중요하고 신자의 회복된 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력해도 교회가 나타내 보여주는 선한 양심의 행실들 앞에서 할 말을 잃는 이유는 그들 역시 하나님의 법정에 설 수밖에 없는 양심적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겨야 하는데 그것이 선한 양심의 길인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죠. 오늘날 교회는 일반 은총의 세계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다만 악만 남아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세상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들을 향해 십자가의 방식보다는 종교,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폭력을 행사해도 괜찮다는 십자군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죠. 만일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 양심의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모르는 자들이라면 교회가 택하는 이 선한 양심의 길은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양심뿐 아니라 마귀조차 하나님의 정하신 법을 알고 그 공의의 틀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어찌 될까요? 마귀는 참수하는 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지적하고 있죠. 그가 참수한다는 것은 자신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의의 법에 근거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마귀도 세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양심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양심의 법, 곧 공의의 법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 사람들 속에 있는 이 양심의 법의 존재를 확신해야 합니다. 비록 타락하여 그 스스로는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지만 그들 속에 있는 양심은 교회의 회복된 선한 양심의 증거를 만날 때 비추어짐을 받고 그 양심의 악을 깨달을 때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즉 악에 대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법과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교회가 승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이라도 저들 안에 양심 곧 하나님의 법이 심겨 있어서 그들 자신을 인도하고 또 고소하기 때문일 겁니다. 교회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양심과 같은 일반 은총적인 기능이 여전히 살아있으므로 이로써 저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통적인 토대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7절은 교회가 세상에서 선한 양심으로 행하는 소통의 유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훨씬 더 나은 길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방법이 문제겠죠. 특별히 세상과의 관계에서 더 나은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선한 양심으로 세상과 소통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말로도 할 수 없지만 17절은 훨씬 낫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더 나은 것일까요? 성도가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신자는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썩어짐과 더러움과 허무함의 종노릇하는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그 황홀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과 죄와 무의미함에 종노릇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를 부르신 이가 거룩하시고 그들을 위해 하늘에 간직된 소망도 그들 속에 살아 숨쉬게 됩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죠. 하지만 이 세상을 지나가게 됩니다. 자유에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있고 무엇을 위한 자유가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만을 누리고 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그 자유는 그를 다시 썩어짐과 더러움과 허무함에 종노릇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유함으로 그 자유로 그의 악을 덮게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겠죠. 마치 죄를 지으면서 한편으로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외치거나 예정론을 부르짖으며 자신의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고 확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피로 주신 자유를 남용하여 그 자유로 자신의 악을 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고 또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들은 선한 행실을 오직 구원론의 블랙홀 안에서만 이해하려 합니다. 선한 행실을 하라고 하면 그것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라는 식으로 반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자유로 죄를 짓고 그 죄를 다시 용서받는 용도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죠. 베드로는 자유가 그런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죄로부터 자유한 이유는 그 죄에서 놓여나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자신의 죄 문제에서 놓여나 이웃의 연약함과 고난을 대신 짊어질 영적, 심리적 삶의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것이 목적 있는 자유입니다. 결국 죄로부터의 자유는 오직 그것만을 붙들면 목적을 잃어버리고 도리어 죄를 짓고 용서받고 또 죄를 짓는 것과 같이
죄를 덮는 도구가 되어 진전 없는 수령으로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은 자주 수치와 부끄러움을 양산하게 되죠. 한국교회는 예수 믿고 복받는 것을 복음의 주요 내용으로 가르치고 전파하면서부터 세상으로부터의 수치와 부끄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잘못 이해한 것이죠.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이제 세상에 남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영적으로 구원받고 세상에서도 복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된 것입니다. 악의 문제는 온데간데 없죠. 거룩의 문제도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양심의 문제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죠. 선을 행하지도 않고 거룩도 잃어버리고 양심도 팔아버린 축복은 교회를 오직 자기 자신의 썩어짐과 더러움과 허무한 행실의 수치와 부끄러움에 가두어 버립니다. 사명을 잃은 교회죠. 심령은 거듭났으나 양심이 회복된 것을 알지 못하는 성도가 됩니다. 믿음이란 세상 속에서 회복된 양심으로 드러납니다. 양심이란 원래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의식인 거죠. 신자의 거듭난 심령으로 새롭게 회복된 양심은 세상 사람들의 양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 선하신 뜻을 아시고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선을 행할 뿐 아니라 악을 대하여 악으로 갚지 않고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사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시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교회는 바로 이 길을 가야 하는 거죠. 교회가 받은 자유는 세상에서 복을 받고 다시 세상적이 되려고 받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생존이나 더 풍요한 생존을 위해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썩어지고 더럽고 허무한 세상으로부터 해방된 거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나라를 받은 것이고 그 나라로 가기 위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다시는 세상의 더러움과 허망함에 빠지지 않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의로운 고난에 자신을 드림으로써 주의 자취를 따라 그분의 길을 마음껏 가는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반복하고 자유로 그 악한 삶을 덮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삶보다 훨씬 더 나은 삶임을 말할 필요가 없겠죠. 이런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로 부르신 여러분에게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 속으로 교회를 부르신 목적을 알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이 땅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